를 섬기시는 이재영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나는 누구인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이용수 목사님과 또 부산 성산교회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침성이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낯가림도 많은데 우리 부산 노회에 온 지가 만 14년쯤 되었지만 아는 목사님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한 번씩 얼굴을 스쳐가면서 익히기는 했지만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손꼽습니다. 그만큼 부침성이 잘 없어서 그런데 저는 우리 이용수 목사님께서는 한 번씩 후배된 저에게 연락도 해 주시고 또 만나면 참 너무나 마음 편하게 얘기도 해 주시고 해서 제가 참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우리 이용수 목사님 심화하는 교회에 또 말씀으로 오늘 교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먼저 감사하고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짧은 설교가 우리 부산의 성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한 삶이 되는 일에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신대 전광식 교수님의 저서 문명의 황혼과 소망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면 미국 보스턴 미술관을 다녀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스턴 미술관에는 주로 밀레의 그림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주로 흙이 묻은 농민을 주인공으로 한 그림들인데요. 땀을 흘리면서 신대륙을 개척하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작품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나 있는데 그런 중에 유독 그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하나의 그림, 큰 그림이 한 벽면을 가득 채운 그런 그림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인터넷으로 한번 살펴보니 어떤 그림인지 알겠더라고요.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한 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고갱은 빈센트 반 고흐 형제와 함께 작은 오두막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울해하던 고흐가 정신 발작으로 갑자기 귀를 자르고 후에는 고흐 형제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고갱이 아주 큰 충격을 받고는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땅을 찾다가 타히티섬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13살의 예쁜 소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지나지 않아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가장 사랑하던 외동딸이 사망하면서 고갱은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낙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갱은 자살을 결심하고는 마지막으로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인생의 허무를 드러내는 대작을 그린 것입니다. 그 그림에는 한 여인의 일생이 그려져 있는데요. 태어나서 홀로 내팽개쳐진 그런 어린 아이의 운명에서 이제 그림이 쭉 진행되면서 끝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허무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노파의 모습이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르는 인생의 공허함과 허탈함이 아주 짙게 묻어나 있습니다. 이 대작의 제목이 바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과연 그러한 그림 제목이 맞는가 해서 인터넷 뒤져봤더니 맞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어찌 행복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기쁨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보내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난 이후에 저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천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고갱이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정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찾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소망이 넘치고 참된 행복을 찾는 우리 부산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들을 원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장면인데요. 제자들의 이름이 이제 오늘 본문 바로 뒷절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평범한 이름들이었죠. 그러나 부름받은 후에는 단순한 이름들이 아닙니다. 이 이름들에는 엄청난 주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들 안에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심지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 교회사가 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출발이 너무 초라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 주님께서 택하신 일꾼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죠. 물고기 잡던 어부들도 소개되어 있고요. 매국노라 불리하던 세리 출신의 사람도 있고요. 보아너기의 별명을 가질 만큼 우레의 아들, 성격이 얼마나 급했던지 불같은 성격을 고치지 못할 정도로 이러한 불같은 기질을 가진 그러한 거칠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까지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점수를 후하게 준다 하더라도 이들은 자기 가정 하나 세울 수 있을까? 자그마한 교회 하나 개척한다 해도 그 교회 개척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못난 사람들이 모인 분위기 같은데,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답이 1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주의 일에 방해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불러주시고 시작해 하셨으니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셔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누가복음 6장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날 밤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하셨는데, 사복음서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동안 밤새 기도하신 내용을 잘 찾을 수가 없는데
유독 여기만큼 12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날 밤에는 예수님께서 밤새 지새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시면서 하늘 어전 회의를 가지고 계셨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택할까요? 누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할까요? 밤새워서 하나님 아버지와 회의 끝에 오늘 부족한 우리가 모습을 볼 때에 참 연약한 어부 출신, 기질적으로도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선택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계획 속에서 원하셔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회의 끝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이분들은 보통 존재들이 아닌 거지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곳에 좌천동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산 성산교회 교우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주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면서 번제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이 라틴어로 프로비덴시아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프로비덴시아, 주권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프로, 앞서서, 비덴시아, 거기서 비디오라는 말이 나왔죠. 보다라는 말입니다. 앞서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서 못 보지만 하나님은 앞서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못 보니 지금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은 이 홍해에 갇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앞서서 홍해의 길을 내신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집이 많이 가난해서 한참 어릴 때는 기억이 안 나고요. 한 7살 이후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여러 번 집 이사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가난해서 보니까 아버지가 조금 괜찮은 집으로는 이사할 수 없을 것 같고, 요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연배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학고방 집 압니다. 학고방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학고방 집으로 이사 가다 보니까 비만 오면 새요. 그래서 제 어릴 때도 기억나기를, 비가 조금 새는 곳에는 이제 큰 대접 같은 거를 놓고, 그 다음에 또 걸레 좀 놓고, 좀 많이 새는 데는 대야나 밖에서 같은 거, 그거를 두고 방에 서너 군데 비 이게 새면 꼭 비 맞아 가면서 또 축축해 가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비만 오면 새는 이런 집에서 살까? 어느 날 아버지가 이사 간다는 거예요. 제가 물은 거는 관심은 좋은 집이 아니었고, 아버지 비 셉니까? 비 셉니까? 근데 이번에는 기와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비 안 새는 거 확인했다.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사 날짜를 이제 얼마 앞두고 그날따라 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좋아요. 비가 새서 이전에는 우울했는데 이제는 기분이 좋아요. 주룩주룩 새라. 곧 이사 간다. 뭐 이사 갈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 안으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천국 백성 되게 한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자들 아닙니다. 천국 갈 자들입니다. 천국으로 이민 간 자들입니다.
그래 지금 잠깐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고 이것이 빠져나가고 이것이 세워져 나가고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의 고통이 있어도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하늘집으로 이사갈 자들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름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제가 눈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고 있는데 제가 섬기는 구평제일교회에 와서 제가 너무너무 안경을 쓴 것이 좋아가지고요, 야, 멀리까지도 훤히 잘 보인다, 세상에 이런 좋은 안경이 있군 해가지고 저희 교우들에게 안경 제품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껴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건 없고 이 안경 제품 하나 소개하고 가면 이것만 해도 여러분은 수지 맞은 것 같습니다. 이 안경 제품 이름이 롬팔28 제품인데요, 해외제입니다. 롬팔28 제품인데 이거 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롬팔28 제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빨간 안경색을 가져가면 온 세상이 빨갛고, 노란 안경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노랗고, 불신앙의 색깔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불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이 로마서 8장 28절 안경을 딱 끼고 보면은요, 지금 이것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줄 것이지. 그래서 고갱이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대답은,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불러주신 자들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축복된 자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언제든지 계십니다. 14절에 부르신 이후에 첫 번째를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주로 뭐 하시요? 일 시키려고 합니다. 일 맡기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먼저 나와 함께 있자. 언제까지 함께 하신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복임을 알았던 찬송가 작시자 버틀러는 노래하기를 438장에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벗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복하고요, 세상 권력하고 안 바꿉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복하고 세상 물질하고 안 바꿉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지만 잘 몰라서 부모님께 넋두리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학교 친구는 아버지가 의사고 약사고 그래서 참 잘 살더라고요. 저는 이사만 하면 비세는 집에 가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늘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했지만 어느 날 참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에 제 신앙 고백이 들어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원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많이 질병으로 힘들어하셨지만 집에 뛰쳐가서 저희 어머니 방문을 열면서 큰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난을 물려주셔서 감사하고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 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땅의 것을 거의 다 잃을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 만났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고 나름대로 말씀 순종하고 기도 생활 한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만나시는 분들, 인생 풍랑 만나신 분들, 왜 이런 풍랑 만났는가? 답이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요나가 만난 풍랑과 다릅니다. 요나는 일반적으로 말씀 불순종해서 신앙생활 잘 못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려고 내 이놈 하시는 풍랑이지만, 이때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순종해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도 풍랑 만났습니다. 이 풍랑에는 더 좋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배를 타고 가실 때 주님은 주무셨죠.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큰 풍랑 앞에 파도가 치고 배를 덮치는데 배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주무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제자들 왜 주님이 미리 깨웠나? 조금 더 있다가 깨우지. 물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저편으로 건너가셨지요. 근데 만일 제자들의 믿음이 더 있어서 주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는 주님이 부름을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주권 속에 있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완전히 빠지면 알아서 어떻게든지 답을 내리겠지. 저는 답을 내린다고 봅니다. 만일에 그때까지도 깨우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얘들아 이제 배 잠겼으니까 배 필요 없다. 이전에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자.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아무리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도 사명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저기 보면서요 현수막에 역시 수준 있는 교회는 다르다. 우리 교회도 한번 한 수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공동체 고백에서 5번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전도 공동체. 그래서 제가 잠깐 보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볼 때 야, 예수님이 12제자를 예수님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을 안 바라보셨겠나. 여러분 정말 이 지역에 여러분들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릴 자들이십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신분의 복이라면 전도도 하며 이것은 사역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기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많은 교회는 안 다녀봤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행복하십니까? 라고 할 때 방금 여러분이 대답한 소리의 것보다 더 크게 소리하는 교회 잘 못 들어봤어요. 제법 여러분들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교회 생활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교인들 좀 데려올 걸 그랬습니다. 데려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수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맛없는 음식을 먹고요 사람들이 가서 먹어봐라 맛있다, 이거는요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재미가 없는데 예수 믿어라. 전도 못해요. 예수 믿어라. 전도 못해요. 그건 사기지요.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짜증스럽고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예수 믿어라. 우리 교회 가자. 말을 못해요. 실제로 제가 첫 교육 전도사로 사역했던 곳이 마산시 교방동에 위치한 낙원교회라는 곳, 제가 첫 사역지입니다. 24살 때 처음으로 이제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곳에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 갔던 곳이라 그곳이 어떤 곳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한 1년쯤 사역에서 쭉 돌아보니 이곳이 보통 곳이 아니더라고요. 마산에서 무당과 점쟁이 제일 많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전도 어디 훈련 받아 오셔가지고 저보고 전도사님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부침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전도 빼놓고는 다 자신 있는데 전도하자고 하니 참 부담이 되었었어요. 근데 교육자가 안 된다 할 수는 없고, 저는 따라가겠고 기도할 테니까 장로님 전도하셔요. 그랬습니다. 그래 알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그 장로님이 들어간 곳이 하필이면 여러 곳 중에 지역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집이 무당집인지 점쟁이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제가 전도라는 걸 잘 안 해봤으니 잘 모르잖아요. 근데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이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하시는데 그분에게서부터 나오는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 가서 전도하세요. 이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교회 가서 전도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 교인이 왜 교회 가서 전도해요? 교회 밖에 사람들 전도해야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교인들 많이 온다. 김 집사도 오고 이 집사도 오고. 제가요 아주 충격받았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했더니 진짜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일부터요 교인들이 이상하게 보여. 저 김 집사 간가인가? 저 이 집사 간가인가? 좀 마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라도 할까?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에 믿음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께 찾아가서 장로님 이런 어려움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될 텐데 그 이들을 찾아갈까? 솔직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복된 일이 전도입니다. 천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답을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찬송가를 보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힘써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여러분들 전도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전도 잘하시는 분 따라다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주변에 태신자 있지요. 이분은 참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꼭 몇 분이라도 이름을 적어놓고 밥 먹을 때마다 그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경험인데 저도 전도를 하지 못했고 하나님 저는 말주변도 없고 사람 만나는 대인 공포증이 있고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이라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전도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심심치 않게 제가 교회에 근무할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지금 이 간증하려면 오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쨌든지 여러분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두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지역의 영혼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전도지도 배표하시고 또 밥을 먹을 때마다 태신자 위에 기도하시고 전도 잘하시는 분 따라다니시고 이 지역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박자누님이 계시니까 뭐 저 서재에도 몇 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지난 주간에 제가 한 2권을 또 얻은 적이 있어가지고 2권을 저희 교회 행복 아카데미 제자들에게 전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한 사람들만 가져가라 했더니 2권 팔려버렸습니다. 기도 대장님 계시는데 여러분 다 간증을 보잖아요.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여러분 얻으시려면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데려왔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치신 이후에 이제 집에 가셨더니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보았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했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신비적으로 해석해서 신앙생활 하는 자가 문제이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그때는 신학교가 우리 신대원이 보건병원 같이 건물에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학부생도 한두 명씩 신대원 건물에 같이 지내도록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전도사 때 대학원 전도사님 선배님들과 함께 지냈었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야, 나도 이제 능력 있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 선배 전도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는 그런 거 하나 들어보셨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사역지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에서 하다가 그 교회도 딱 하필이면 무학산 딱 입구 바로 밑에 큰 길 바로 밑에 낙원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다가 무학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쉬우니까 무학산 정상 올라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신 십자바위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한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그 옆에 보니까 나도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되는데 없나 했더니 큰 거는 자신이 없고 아주 만만해 보니 조그만 거 있어요. 그걸 잡고 이제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뭐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나중에는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능력 받으니까 나중에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걸 뽑으려고요 영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서는 내가 이거를 잘못했구나. 이미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가 나중에 그걸 알고요 이제 기도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 간증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기도로 잘 못하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괜찮습니다. 어쩌면 갓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겠나. 집에 아이가 태어난 갓난 아기의 울음은 필요해서 울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울음이죠. 그 아이의 울음은 아버지 엄마가 제일 빨리 신속하게 들어주듯이 신앙생활 얼마 안 됐다고 할지라도 기도 생활을 지금까지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참 모태신앙이지만 기도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제대를 얼마 안 앞두고 병장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하셨겠죠. 우리 부대가 전방에 28사단 포병연대 268대대 포병 출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신학생인 줄 알고 군종병에 제대하면서 저를 후임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군종병 생활을 한참을 하다가 이제 병장으로까지 되었었는데, 대대장님이 사단으로부터 이런 사단이 아니라 국방부로부터 이런 특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이 부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부터 시범을 보여라, 이런 명령이 하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령이 별 다는 거는 잘 보이고 성공하면 별을 다겠지만 이 못하면 이제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장님에게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야외에 산을 하나를 깎습니다. 야산 하나를. 공병대를 부탁하고 저희들도 아침에 기상하면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계속 산에 가서 그 깎는 작업해요. 깎아서 계단 만들고 야외에서 큰 차트로 이제 설명하는 것부터 합니다. 근데 차트가 보통 크지 않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걸 하려고 하니 어디서 할까? 군인들 밥 먹는 식당에 살려니 이 문제가 날 것 같고, 교회가 딱이구나. 교회가 딱이구나. 그래서 의자를 다 제껴놓고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부터 시범 끝날 때까지 예배는 드릴 수가 없다. 제가 우리 부산 성산교회 와서 봤더니 오후 예배 계속 한다더라고. 이렇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도 지금 코로나 겁이 나가지고 오후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산교회는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도 못 드리게 해요.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못 드린다니까 일단 하나님께 겁이 나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연대 군종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중입니다. 대대장님과 중위는 급식과 계급을 한참 차이가 나요. 그런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군종 목사님께서 그런 일이 있냐? 그럼 내 대대장님께 전화를 해보겠다.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나고 또 떨리는지, 또 화살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닌가 해서 교회 조금 떨어진 곳에 통신과가 있어서 제가 이제 뭐 병장이고 고참이니까 그 후닥닥 갔습니다. 다 알죠? 다 도청이 됩니다. 그거는 야야 목사님이 전화한다는데 빨리 내 들을 수 있도록 해다오. 그래서 이제 동기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아니다 다를까 목사님이 전화하는 게 이제 제가 듣게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는 처음에는 참 좋았었어요. 대대장님,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만 못 드리는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대대장님 아닙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나라에 지금 여기 소속돼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예배는 드려야죠. 조금 있으니까요. 이 대대장님이 조중이, 이제 목사님도 없습니다. 조중이 하다가 그러면서 목사님 이름을 확 부르고요. 나중에 야 너 막 그러는데 어이구야 속으로요. 나는 죽었구나. 그래 전화를 딱 끊고 이재영이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대대장님 그 실로 불림 받아 갔습니다. 태풍 병장 이재영. 그랬더니 인사도 안 받고요. 이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그러면 욕을 하면서요. 이제부터 너 군종병 그만두고 후임 받고 이제부터 너 제대할 때까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떡하나. 그러는 중에 사단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이제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예배는 못 드렸지요. 그래가지고는 사단장님 모시는데 야산에서 차트를 다 펼쳤습니다. 차트를 펼쳐서
설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이 태풍을 불게 하셔서 날려보내 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자재 전부 다 썰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돌풍을 불어켜서 다 날려보내 버렸어요. 사단장님이 얼마나 대노를 했는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준비하라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날을 정해놓고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시범을 보는 그날은 아니죠. 그 전날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그 일대, 우리 부대가 속한 그 일대, 오늘부터 해서 내일 모레까지 억수 같은 비가 그냥 몇십 미리가 퍼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한 번 연기됐는데 한 번만 더 연기되면 이분은 이제 옷을 벗어야 됩니다. 얼마나 새파랗게 질렸겠나. 밤새 고민하죠.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요.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영이 오라 해라. 제가 직감을 하잖아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태풍 병장 이재영 대대장님이 부름을 받아왔습니다. 했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의자 빼주고 앉으라는 겁니다. 하는 말이, 우리 부대는 왜 시범만 보일라 하면 바람 불고 비가 오느냐? 왜 우리 부대는 이렇게 시범만 보일라 그러면 바람 불고 태풍 불고 비가 이렇게 오느냐? 지금 비가 오고 내일 비 온다는데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그때요 자신감이 딱 생기죠. 그래서요 제가 대대장님을 향해서요 큰 소리로, 대대장님, 당신이 말이야 어디라고 계급이 대대장님은 답니까? 어디라고 주의 종이 목사인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말이지. 이 교회가 아무리 부대 안에 속해도 부대보다 더 위에 있으신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인데 당신이 어떻게 목사님의 눈에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속으로 말을 하고 속으로 말을 하고요.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는 것 같네요. 속으로 말을 하고 이까지 나오는데요 말은 못하고, 대대장님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싹싹 빕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그래서 제가 예 했겠습니까? 아니요 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아서 그런 겁니다. 제가 순간 예 할까 아니 할까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저는 나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거는 봐도, 교회의 권사님들 기도 잘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모습은 봐도 저는 기도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기도하면 1분 있다가 할 것도 없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근데 예 하자니 자신이 없고, 아니요 하자니 신하성인데 그래도 아닐 것 같고, 그 순간적으로 제가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 해야죠. 예 해놓고요 답을 했더니 대대장님이, 그러면 시범 끝날 때까지 너는 절대로 딴 데 가지 말고 교회만 가라. 교회만 있고 계속 네가 섬겨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하고는 이제 저를 교회에다가 내몰았습니다. 예배당 불을 켜놓고 그 밤에 제 기억으로 요 앞에 딱 무릎 꿇었습니다. 요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들으셨지요? 근데 저는 아직 자신이 없고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한다고 이게 다 되겠나 이거? 지금 비가 오고 지금 일기예보는 내일 모레까지 억수같이 온다는데 이거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죽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제 기억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5분 하고 잤습니다. 철학기도 하라 했는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한 5분쯤 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자다가 보니까 정신 번쩍, 아이고야 큰일 났다.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뭐 신학생이 기도도 안 하고 이거 자선이 이거 큰일 났다 하고요. 깼는데 귀에 노래 소리가 들려요. 제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 느낌이 오잖아요. 밖으로 나가 보니까 청명한 하늘의 별들이었습니다. 저는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두 손 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절로 손이 올라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밥을 먹으러 갔더니 저희 본부 포대에 내무반장이 제 동기지 않습니까? 내무반장이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군종, 비는 멈췄다.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건 태풍이다. 또 날아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네가 좀 기도해라. 내가 안 그래도 이 대대에 본부는 책임이 있으니까 내무반장이 다 준비했는데 기도했다고. 그 친구는 염주를 달고 다니는 아주 불교 신자입니다.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부처님 믿으니까 부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네가 섬기는 부처님 기도해라 했더니 그 친구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기도 응답 안 한다. 그러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그러면 기도하지. 그리고 또 이제 예배당에 밥 먹고 와서는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걸 알겠지요. 저는 참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무반장 하는 얘기 들으셨지요. 부처님은 기도 응답 안 한대요. 그런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를 멈추신 하나님 바람도 멈추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뭐 5분 넘지 않았을까 봐요. 그래가지고요 오전 내내 싸돌아 돌아다녔습니다. 전 부대를요 그냥 제가 놀러 다녔습니다. 그날 참모 총장님을 모시고 시범을 보였는데 바람 한 점이라는 건 아니고요. 정말 선선하게 바람을 불면서요. 시범을 얼마나 잘 보였는지 참모 총장이 칭찬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여러 부대를 돌아보아도 이 부대만큼 이렇게 멋지게 좋은 날씨 속에서 시범 잘 보인 적은 없다. 칭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대대장님이 참모들을 다 CP에 불러놓고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대대장님도 불교 신자입니다. 제가 불교를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있던 사실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대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부대는 무슨 일을 해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 제대하는 그날 CP 앞에서 인사보고 가고요. 대대장님과 악수를 합니다. 제 차례 왔습니다. 손을 잡는데 손을 어떻게 잡을까요? 부서지를 꽉 잡아버렸죠. 꽉 잡고요.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 맛을 봤으니까 대대장님 예수 믿으세요. 내가 믿겠다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이제 확인을 못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부산 성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교회 생활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비록 몸에 질병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 부산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